며칠 전 우리 밤하늘에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듣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인 이 목성하고요. 가장 큰 행성이죠. 그리고 그 다음 6번째에 있는 이 토성, 이 두 개의 별이 가장 가깝게 겹치게 되는 때가 바로 나흘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개 합쳐지니까 가장 큰 빛을 발했는데요. 한 20년 주기로 이렇게 둘이 비슷하게 지나간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0.1도, 그러니까 원을 360도로 봤을 때 0.1도니까 굉장히 거의 일치될 정도로 가장 근접하게 된 것은요, 지난 1226년 이후로 약 8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 800여 년 만에 이제 목성하고 토성이 가장 가깝게 겹쳐지면서 큰 빛을 발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800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이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희망과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2000년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목성과 토성이 대근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론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크리스마스 별이라는 명칭으로 달고도 있지만은, 어쨌든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2000년 전에도 떠올랐었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했던 이 동방에서는요, 이제 그 별을 주시했고요. 그리고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징조의 별이라고 그들이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내린 그 현자들이요, 천문학자이자 현자들은 그 왕의 주인, 어떤 왕인가를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먼 동방을 떠나 별을 찾아 서쪽으로 이동을 해오게 된 거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요, 다름 아닌 로마의 식민지이자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왕의 땅이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죠. 로마의 식민지에 쉽게 말하면 왕을 따로 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자, 왕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궁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중앙 성읍이겠지 하는 마음에 그들이 온 곳은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여기서 왕자가 태어났는지 있다면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하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거든요. 또 왕자를 임신하고 있는 왕비도 없거든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니요. 만약에 이 현자들의 말이 맞는다면요, 왕의 아들이 또 왕으로 태어나는 자가 헤롯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것은 곧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구약에 흔히 말하는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 출신 이두메가 로마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았죠. 다른 민족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통치하는 헤롯도요, 불안했죠. 왜 자기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한쪽 마음속에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물론 헤롯은요, 그 예언을 무시해 왔지만은 그래도 그 예언이 귀에 거슬렸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내가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믿기 싫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며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요, 부랴부랴 유대교 지도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 이제 믿지도 않았던, 믿으려 하지도 않았던 그 예언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그리스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이 예언했는지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대답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2장 6절을 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미가는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찾아내서 아마 그분이 오신다면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던 거죠. 헤롯은 믿기 싫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예언의 장소를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8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만약에 그 아기를 찾게 되면, 그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우린 잘 알죠. 헤롯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왕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는 자기 아들이죠. 다른 왕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왕이 있다면, 그런 왕의 기미가 있다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경배하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를 찾으면 자기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그곳에서 별은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태어난 곳이 다름 아닌 한 작은 여관에, 그것도 방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들의 밥통,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 한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이 그 왕에게 드릴 예물, 준비해온 예물을 봉헌하게 되는 거죠.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리고 나서는요, 꿈에 천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따라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기 예수 탄생과 별, 그리고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 이 모두는요,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미가의 예언대로 메시아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좀 거룩한 도시자 그 이스라엘 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변두리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물론 앞에서도 보았듯이요, 베들레헴의 탄생은요, 이미 미가 선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곳을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탄생지로 정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장소로 자신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기에,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것이 예수의 탄생지가 되었냐는 거죠. 자, 먼저 그곳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디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요,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했던 왕이 다윗의 고향이라면 새로운 왕의 탄생지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은요, 이렇게 초라한 변두리 작은 동네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다행히 코로나가 오기 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베들레헴에서 갔는데,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 자치지구는요, 다른 곳과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큰 담, 아주 높은 담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면 그 큰 높은 벽들 사이에 있는 철조망, 그런 어떤 걸 통과해서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만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고요. 그곳은 팔레스타인 정착촌이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보다는 낙후된,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이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서 그렇다지만은 2000년 전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그 고향에 가보게 되면요, 다 나름대로 대통령 생가를 다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대통령 고향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지역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아니라 최고의 왕이고 또 백성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왜 다윗의 고향은 여전히 작은 동네, 초라한 동네 변두리로 남아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동네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들의 왕은요, 이두메 출신의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헤롯이 자신들의 왕인 것이 싫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먼 옛날 다윗의 왕가를 꿈꾸며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키시고 다시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부흥기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은 어쩌면 메시아 대망론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헤롯이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의 장소, 그들의 희망의 장소, 그들의 민족의 결속력을 줄 수 있는 그 베들레헴을 화려하게 놔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그 도시를 철저하게 짓밟고 고립시켰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핵심적인 그러한 지역과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고 매몰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대망론에 힘을 내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래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더 많은 역차별과 짓밟힘을 당해서 정말 낮고 낮은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작아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낙후됐어요. 역차별을 받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는 절대 작지 않다라고 하는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들레헴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소외되고 탄압받는, 그래서 힘들고 지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20년 주님이 찾아오신 베들레헴은 바로 코로나로 지친 우리 모두가 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누굽니까? 힘겹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차별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땅이야말로, 이 지구야말로 우리 주님이 꼭 찾아가시고 위로하셔야 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베들레헴아, 힘들고 지친 누구야, 너는 작지 않아. 너는 외롭지 않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그 목자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들레헴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영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 몇 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까? 해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맨날 해가 쨍쨍해갖고 실망하고 막 그렇게 지내왔었는데요. 올해는 크리스마스라고 뭐 제대로 이렇게 함께 어울리거나 나갈 수도 없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오히려 하얀 눈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그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크리스마스 별이, 그리고 성탄절인 오늘은 온 땅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포근한지 모릅니다. 늦잠 주무신 분들은 그걸 못 봤을 거예요. 눈이 하얗게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그 장면을 창가를 통해서 딱 보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움, 포근함을 떠나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진짜 혼자 울컥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요? 작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화려한 궁이 있는 곳이지만은 베들레헴은요, 이름 없는 목자 다윗의 힘겨운 삶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짐승들이 뒹구는 곳으로요. 그러면 누가 베들레헴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입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을 달래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그런 베들레헴인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다스리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의 사역을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느 것보다 슬프고 그 어느 것보다 힘겹고 그 어느 것보다 낮은 베들레헴, 그 중에서 더 낮은 그런 마국간 짐승들이 거처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언자로부터 예언된, 즉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그 자리, 그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내렸던 그 하얀 눈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자, 이곳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무엘 선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원래는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찾으시고 결정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곳에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곳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인,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크게 감동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란 뜻, 이건 히브리어고 똑같은 단어는 이제 헬라어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의미적으로는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을 이야기하고, 즉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 그 기름 부음의 메시아가 오신 곳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기름이 임하고 기름이 임한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교회, 그리고 각자의 처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베들레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홈, 집이 베들레헴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사는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시기를 잘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 여지없이 오늘도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케 하지 않으면서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들이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베들레헴에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셨던 그 밤하늘의 밝은 별처럼,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성탄의 아침에 그 하얀 그 눈처럼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덮여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6절에 말씀 가운데 이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마지막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병고나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병고니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크게 넣으세요. 다른 사람 이름 안 들리게.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병고나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병고니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베들레헴과 같지만 이제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면 이젠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길을 펴세요. 힘을 내세요. 어깨 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코로나보다 더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에 임하신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